빠뜨리지 아니하고 살펴보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또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당시에 종교 귀족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그런 가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됐더라면은 좀 더 유년 그 어렸을 때의 시기가 평안하고 잘 됐을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은 목수 요셉, 요즘에는 무슨 기능장에서 목수도 참 많은 대접을 받지만은 그때 당시로는 목수 그러면은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미쟁이, 땜쟁이, 목수쟁이, 석수쟁이. 그런데 왜 그 내노라 하는 귀족들, 종교 귀족들 가문에 출생하지 아니하시고 가난하고 천한 목수 요셉의 가정으로 출생이 되셨느냐 그거예요. 여기 한마디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19절에 보면은 그의 남편 요셉,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로운 사람이다. 비록 천대받는 직업이요 가난한 목수에 지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는 종교 귀족들, 서기관, 제사장, 장로들에 뛰어넘는 의로운 사람이었더라 그거예요. 무슨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 그러면 의롭다고 할 때 간단히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는 믿음이고 둘째는 행함이 따르는 믿음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믿되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믿는 사람들이 말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합니까? 그러나 실제의 생활을 보면은, 마음 자세를 보면은 믿는 만큼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는가 살펴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제가 이따금 생각하는 대로 지금 대한민국 4, 5천만 중에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 넘는다 그거예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삶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타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귀족들이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가난하고 천대받는 목수 요셉의 집안에 예수님이 출생을 하셨는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무슨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었다. 믿음으로 의로웠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이제 여기도 나오는데요. 자기 생각, 자기 형편과 관계없이 예하고 순종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 증거를 보면은 자 약혼을 하고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까? 지금 같은 개방된 세상에서도 자기의 약혼녀가 자기와 관계없이 배가 불렀다고 할 때에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고 안갚음을 하려고 합니까? 아들과 결혼을 약속한 며느리감이 아들하고 관계없이 배가 불렀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언제라고요? 2000년 전이다 그 말씀이에요. 2000년 전.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남녀 7세 부동석이라 해서 7살만 돼도 남자 여자가 함께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까마득히 2000년 전에 요셉이 약혼하고 자기와는 관계가 없는데 약혼녀가 배가 불렀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배가 불르라 치면은 임신 4, 5개월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임신했다고 느낄 만큼이니까 4, 5개월, 5, 6개월 된 거예요. 마리아 자신도 처녀 몸으로 임신을 했으니 얼마나 조심을 하고 나타내지 아니하려고 애를 썼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외적으로 볼 때도 저건 임신한 여자다 알 수 있게끔 됐다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그만치 5, 6개월, 6, 7개월 이렇게 됐다 그거예요. 그때 요셉의 입장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며 참으로 당혹해 했겠느냐 그겁니다. 또 이때 당시는 법이 무엇입니까? 재판정에 고소해가지고 무슨 또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처형하는 때가 아니었어요. 음행을 저지르면은 어떻게 하죠? 동네 사람들 나하고 약혼한 자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몸이 불러 있으니까 그건 재판하고 어디 시일 끌 것 없이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배신감을 얼마든지 만회할 수가 있고 마리아에 대한 자기의 그 불쾌했던 마음이 시원하게 풀릴 수 있었다 그거예요. 그런데 19절을 보면은 그 남편은 어떤 사람이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거예요. 자기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약혼녀가 자기와 관계없이 배가 불러서 임신을 했는데 그걸 드러내지 아니하고 어째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 지금 말씀에 기록되고 우리 그동안 수없이 보았으니까는 들었으니까는 그럴 수 있지 그러지만 실제 현실이 내 앞에서 일어났다. 우리 가정에서 일어났다. 그럴 때에 과연 그거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할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약혼녀 그가 자기를 배신하고 다른 사람과 놀아나서 배가 불러 있지만 무슨 사연이 있겠지. 나한 사람 입 다물고 있으면은 시간이 가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데 그거예요. 자기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약혼녀가 자기와 관계없이 배가 불러서 이미 저 정도 배가 불렀었다고 할 때는 5, 6개월, 6, 7개월이나 됐으니 그동안 그것도 모르고 깜빡 속아가지고 마음속에 그리워하고
한 세월을 생각하면은 이건 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째요? 의로운 사람이라. 무슨 사연이 있겠지. 저렇게 되기까지는 무슨 사연이 있겠지. 나은 사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은 시간이 가면 해결해 줄 것이고, 정작 다른 남자하고 놀아나서 저렇게 배가 불렀다면 또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지.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누굽니까?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판, 비난 너무나 즐기며 일삼는 거예요. 지금 이 요셉은 얼마든지 자기와 직접적인 약혼녀니까 비난도 하고 비판도 하고 비방도 하고 또 막 나팔을 불어가지고, 예? 나하고 약혼한 여자가 이렇습니다. 별별 욕을 하면서 자기의 울분을 풀었을 거라고. 근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 바로 이것이 요셉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증거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그 사람이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드러내거나 나팔 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와 직접적인 관계도 없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비판, 비방, 이제 막 침소봉대해가지고는 모함, 별별질들을 다 한다 그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 가족들끼리도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때, 잘못도 아니에요. 자기가 오해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오해한 것을 오해했다고 생각하잖아. 이건 참으로 내가 똑똑해가지고 지혜로워서 내가 밝힌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팔을 불고 비방, 비난을 일삼는다 그거예요. 그건 20년, 30년, 50년 믿음의 생활하고 별별 직분을 다 가졌어도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은 아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진정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은 주위 사람들의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어째요?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이다. 진정 기도의 사람이라면은 다른 사람 허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사람.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면은 자기와도 직접적인 관계없는 일에 그렇게 입을 벌려서 비난 비판을 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나팔을 불 수가 있느냐 그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요셉은 자기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그거예요. 직접적인 관계. 자기와
혼한 약분요. 그래서 지금 정치권이 언제나 정치권은 더럽고 취했지만은 이 시대에 이 정권에 와서 더 과거의 어떤 정권 못지않게 지금 여야 간에 비판, 비방, 별 짓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아하, 내가 믿은 지가 몇 년인가, 내 직분이 뭔가. 하나님이 의롭게 보아주시는 사람은 잘못된 일이 주위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거를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합니까?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거다. 비판, 비난, 비방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할 일이 아니고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미혹을 받은 사람이 하는 일들이에요. 성경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시라고요. 잘못된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비판, 비방, 비난해가지고 살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자, 우리 이제 마태복음 7장에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7장 1절부터. 비판을 받지 않냐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날 그걸 뭐라고 합니까?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잖아요. 내로남불. 그건 정치 협작꾼들이 하는 짓이고 믿음의 성도들이 내로남불하면 되겠느냐 그거예요. 자기 눈 속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들보가 들어있는데 상대방 티를 보고 탓을 하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3절에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게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누가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신구약에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걸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누가복음 6장 37절 8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8절 뭐라 했습니까? 비판하지 말라. 어떤 경우든 비판하라. 비판해도 된다가 아니고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로마서 1장을 또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찾아봤는데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보면은요. 이 때문에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내버려 두셨는데 곧 모든 불의, 취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30절 비방하는 자는 28절로 가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자기는 믿음이 좋고 분별력이 있어서 비방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린 자들이 비방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직접 자기와 관계된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분노할 일이지만 무슨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 자요. 또 야고보서 4장 한 것만 찾아보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지만 야고보서 4장 11절 야고보서 4장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라? 비방하라고 그랬잖아요. 비방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무엇 하지 말라? 상대방 험담, 상대가 잘못한 것, 실수한 것, 그것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지. 네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가지고 똑똑한 척하고 지혜로운 척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무슨 말을 하라고요?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왜요? 천하 만물 모든 것 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어떤 뜻이 있어서 저런 것도 허락을 하시고 이런 일도 일어나게 하셨겠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벌써 안 지가 몇십 년씩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된다?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된다. 제가 요즘에 그 노래를
아침 저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그렇잖아요.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다 같이요.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지요. 내놓으라는 종교 귀족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가난하고 천대받는 목수 요셉의 집에 우리 구원의 주님 예수님이 출생하셨느냐 그거예요. 저는 어떤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자기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잘못이 저질러져 있지만 말 한마디면 자기 울분과 마음의 모든 걸 속 시원하게 풀고 안갚음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 자요. 이를 생각할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다윗은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네가 오해한 것처럼 불륜을 저질러서 그런 게 아니야. 성령으로 잉태되었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뭐라 해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주에서 구원할 뿐이시다. 인간 최고의 축복과 영광스러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시기 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고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셔서 이제는 구원을 실제로 얻게 하시고 이루신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억만 가지 죄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신께서 십자가에서 다 그 형벌을 받아주시고 그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는 자기 백성으로 삼으셔서 어떤 죄든지 용서해 주시고 죽어도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그 아름답고 찬란한 천국에 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 일을 하시려고 2022년 전에 4년 차이는 있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다음에요. 만 백성 맞으라. 그런데 만 백성이 맞아야 되는데 다 사연은 있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맞으러 나오지를 아니했으니 그렇잖아요. 만 백성이 맞이해야 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삶의 현실에 얽매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맞이하러 나오지 않으니 또 각자 처한 형편에서
맞이하겠지요. 맞이해야 되고요. 그래서 근본 성탄전도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구원의 은총을 새롭게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의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저희도 이제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핏하면 비방하고 험담하고 수근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한 그 마귀 괴율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감싸주며 기도해주며 감사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금 기쁘고 즐거움으로 맞이하고 모실 수 있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이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들에게 또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까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각 가정마다 주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해서 모두가 죄악과 멸망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서로 감사하는 말을 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하는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고 평화와 기쁨과 평강과 아름다운 일들이 저희의 가정, 저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